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은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누가 있으며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을 자가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을 자는 없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확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싹 주목주감해서 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다.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 참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 교회에는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일꾼은 뭐냐?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교회의 일꾼 됩니다. 그래, 교회에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교회의 일꾼은 은혜가 깨달은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또 말하길,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세상에 그 열매가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을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자라고, 일꾼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 모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쳤지만은 깨달은 자만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다 내려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중에서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성경에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따르나 주님을 그 깨달은 자들이 그 주님을 끝까지 그 일꾼에서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군대 걸린 귀신 자를 그 예수께서 고쳐주죠. 정말 누구도 그를 고칠 수 없는데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군대 귀신을 내쫓고 나서 깨끗함을 받으니까 그 고라사인에 앉아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청년이 깨끗함을 받으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야, 병들었다고 다 치료받았다고 날 다 따르면 다 목사가 되면 되겠느냐, 고향에 가서 이 큰 역사를 증거하라. 그래, 그는 대가볼리 자기 고향에 가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미쳐서 내가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면서 그 역사를 간증하며 증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이 병들어도요, 간증하라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내가 정신병자 미쳤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간증은 깨달은 사람이 간증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철저하게 은혜를 깨달아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깨닫고, 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냐를 잡아다 옥에 갇히는데 앞장을 섰는데도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힘써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깨달아 복음 전하며 다닐 때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창으로 맞았다. 그 몽두로 그냥 궁뎅이에 살이 다 찢어지도록 태창을 내가 5번이나 맞았다. 깊은 옥에도 갇히고 굶주림과 추위와 잠 못 잠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말 바울은 그 은혜로 헛되지 않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고 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시험도 견딜 수 있고 핍박도 견딜 수 있던 것은 오직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교회 일꾼들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일꾼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으면요, 핍박이 와도 정말 은혜를 깨달으며 시험이 와도 그 은혜를 깨달으며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바울과 같이 견디는 그런 역사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아서 견뎠다가 은혜를요 싹 잊어먹는 순간에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알고 주님을 따라갔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뒤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히브리서에도 말하죠. 10장 32절에 너희가 처음 은혜를 받고 빛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빛을 전하며 옥에 갇히는데도 너희가 나를 따르며 산업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져 떠나려 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지 마라. 잠깐 후면 약속하실 이가 오시리니 뒤로 물러가지 마라. 끝까지 견디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의 멸관을 받았도다. 정말 우리가요 그 끝까지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때까지 믿음 지켰던 것은 뭐냐? 오직 은혜. 첫사랑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다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린 끝까지 신앙 견디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요 교회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교사로도 봉사하고 또 목자장으로도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정말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 정말 성전 하다못해 청소부터 모든 것 안내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다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딱 잊어버리면은요 뭐만 남냐면요 자기가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자기 의만 남아버려요. 은혜를 뺏은, 은혜 때문에 봉사했고 은혜를 깨달아서 충성했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헌신했는데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순간에 뭐만 남냐? 내가 교회에 헌신했는데 교회에 이토록 충성했는데 교회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자기 의만 남습니다. 그 봉사 뭐 때문에 했느냐?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했는데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순간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목사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는가? 뭐가 빠지니까요? 은혜 빠지면은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 충성, 헌신은 하긴 하는데 열정이 없어. 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건 내가 뭘 해? 그렇게 내가 봉사해도 나가 이렇게 날 서운하게 했는데 뭘? 일은 하긴 하죠. 봉사는 그대로 합니다. 교사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한다 이게. 수동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지고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 형식만 남아버리고 그저 남의 보니까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빠지니까요? 은혜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그런 억지로 하는 거고, 남이 봉사하게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은혜가 빠지니까 열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며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려 은혜를 잃어버렸도다. 그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기리니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사 노릇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신앙의 열정은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남이 보면 겉으로는 똑같이 봉사하고 겉으로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는 것 같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 이거예요. 처음 행위가 어땠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요 누가 하지 말라도 자원하면서 능동적으로 했는데 억지로 사람이 보니까 하는 것이죠. 예, 봉사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은혜를 빠져버렸으니까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신앙의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미적지간 신앙으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차든지 뜨겁지 한 자라 미적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왜 미적지근해 가냐? 은혜를 잊어버려 가니까. 은혜가 처음에 받은 은혜를 식어가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미적지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은혜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저와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충성 봉사, 헌신했던 것보다 좀 떨어졌다면 그때보다 내가 은혜를 잊어가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지금 식어가고 있구나. 깨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처음에 나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날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내가 간증하는 건 뭐냐? 안 잊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안 잊어먹으려고. 정말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행위는 어떻게 잡느냐? 은혜를 회복할 때, 은혜를 지속할 때, 은혜를 깨달을 때 처음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던 열심은 어디 갈까? 그때는 막 누가 하지 말라도 막 교회 와서 말이에요 청소하고 나오라고 얘기 안 해도 교회 나와서 말이에요 뭔가 일하려고 하고 그때 그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누가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를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만 잊어버리면요 금방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은혜로 모인 성도들이요 은혜를 깨달아 일꾼 됐는데 은혜만 빠지면 껍질만 남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10년을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이 10년을 사니까 양자를 하나 드릴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 여자분 친구가 그 혼자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 다 죽어가니까 마지막 친한 친구니까 같이 가갖고 위로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유언에 내 아들 하나 있는데 네가 꼭 좀 지금 마지막 좀 키워주면 좋겠다. 내가 있는 재산이라는 건 이 전세금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그 아이를 좀 키워달라. 그래서 정말 아니라 애도 없는 판에
양자를 하나를 할 때, 그래 10살 먹은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애를 걔를 이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갖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키웠어. 그래갖고 취직을 하니까, 취직하는 순간에 그 아들이 이제 내가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워준 건 고마운데 나한테 이런 거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런 건 서운했습니다. 어머니 돈 가지고 와서 나를 키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너무 서운합니다 하면서 서운한 걸 쫙 얘기하다는 거예요. 키워준 거 그거는 싹 잊어먹고, 그래 은혜는 싹 잊어먹고 서운한 것만 기억돼.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지까지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거 딱 서운할 때는요 10가지 좋은 거 싹 잊어먹고 서운한 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서운하다고, 얼마나 여러분 뒤로 물러가고. 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미친 사람 살리고, 가난한 사람 살리고, 병든자 살렸는데 그 은혜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전 아주 그 많은 교회도, 예전에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뭐냐?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부모가 서운하다고 그래서 키워줬던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나간다 이거예요.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 한국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린 주님 안에서 머리 검은 사람이 아니라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 욕하고 가더라도, 싫다고 가더라도, 서운하고 가더라도 나는 나 할 것을 하는 것뿐이다. 이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한 것이 많은지, 이거 서운하고 저거 서운하고 저거 서운하고 저거 서운하고 그래 가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요,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요, 살다 보면 서운한 건 많습니다. 서운한 건 많아. 그럴 때마다 갈라지면 다 갈라지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뭘 알면, 은혜를 알면, 첫사랑을 알면,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늙어도 그냥 그냥 봐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나 뭐이 좋다고 이렇게 밥 30산 때 새끼 먹는다고 얼마나 욕하는 사람 많습니까? 이거 맨날 말해. 나 젊었을 때 해준 거 잊어버리면은요, 젊었을 때 남편이 그냥 가정 돌보고 막 했었던 거 잊어버리면 늙어가지고 은퇴한다면 할 일 없이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먹는다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뭘 잊었어요? 그때 젊을 때 남편들이 뼈 빠지게 일했고 그 가정 살린 것 잊어먹으니까. 그거 기억하면은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서운한 것 있으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잘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에도 보면 10절에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다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니까 아무리 결혼해갖고 화목하게 한데도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싸우고 다투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어떨 땐 자식이요 왼수같이 될 때도 있어. 그러나 어렸을 때 핏덩이 같은 거 그거 키웠을 때, 귀여울 때 그때 생각하면서 그까지 그 원수 같지만은 그를 사랑하고 키우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지금 한 사람이 병든 자들 치료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고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특별히 우린 신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무척 많습니다. 병 낫고 정말 다 하나님의 그냥 그 문제 해결되고 그 기도를 해서 다 해결받은 사람이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는 한두 명이나 더 많을겠죠. 왜? 그거 일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내 아들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중학교 다니는데 그 정신이 나고 학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래 학교 선생이 데리고 가라니까 그 집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낮에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대. 그래서 학교까지 가서 선생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귀신을 끌어가라 하고 애들이 있고 선생이 되고 그냥 거기서 기도해갖고 정신 말짱하게 하고 돌아와. 그래갖고 나중에는 다 치료받았어요. 그래가 대학도 다 하고 직장 다니고 다 얼마나 그러니까 고맙다고
목사님은 아주 나한테는 얘기지만 돌아다니며 그런 얘기도, 아유 저 집사님은요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아서 그냥 평생 목사님하고 그 신앙생활 하겠다고 아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책망하는 말, 본인이 잘못하니까 책망하는 말 했더니 서운하다, 예? 서운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하니까. 그랬다가 휙 사라져버려. 10번 은혜는 없어요. 책망하면 휙 서운하다고 사라져.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나를 그렇게 섬기며 눈알까지 빼주겠다고 했던 너희가 어떻게 누가 꿰드냐. 순식간에 네가 나에게 바른 말, 내가 책망하는 말 바로 가라고 진리를 가르칠 때 순식간에 나와 원수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바른 말, 참된 말. 왜? 부모가 자식들 가르치다 보면 책망하는 말도 있죠. 그랬더니 그거 서운하다고, 날 키울 때 내가 그 양대로 키웠다고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했나. 그 서운, 바른 말하고 잘 가라고 책망했던 거를 서운하게 생각해서 다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떠나버리고 평생 키워줬던, 정말 대학까지 졸업하고 어른 될 때까지 키워줬던 은혜는 싹 잃어버리고 바른 말 했던 것, 잘 되라고 책망했던 것, 그것 때문에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눈알까지 빼주겠다는 그 사람이 원수가 순간에 되었도다. 예,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바른 말에도 진리를 막아버리고요, 귀를 막아버리고 원수처럼 바른 말이고. 왜? 성경은 너희가 바른 책망하고 교훈하여 바르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 성경을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망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싫다고 그러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니까 받아들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바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참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돌이켜봅니다. 내가 목회를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난 우리 선배들 목사님을 들어봐서 그래요. 예전에 내가 개척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김 목사는 앞으로 절대 은퇴할 때 후회하지 않는 목회를 하라. 나는 후회를 하고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후회를 했다. 어떤 마지막 때 설교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가 돼서 바른 말,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 그 눈치 보느라고, 사람 비유 맞추라고 사람 즐거워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은퇴하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잘 되라,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만 했단 얘기, 행복하라는 얘기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영혼을 때리기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끝나고 날 때 얼마나 후회할까. 사람 비유 맞추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에 후회할까. 그거 후회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바른 말 하면은요 싫다 그러고 떠나가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해,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바른 말을 하니까 눈이라도 빼주겠다는 사람이요 너 잘못한 것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싫다고 원수가 돼서 떠나갔다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더라 이거예요. 왜? 은혜를 잃어버리며 진리, 바른 말하면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4장에도 보면 3절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막아버리고 바른 말 교훈하니까 진리를 막아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생 쫓아, 피아노 선생 쫓아가고 가수 쫓아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가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다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은요, 진리를 말하니까 그걸 듣기를 싫고 귀를 막아버리고요, 거기에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좋은 스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피아노 선생 쫓아다니고 수영 선생 쫓아다니고 교회를 떠납니다. 나를 가르쳐줬던 피아노 선생이 떠나면 같이 떠나버려요. 진리를 막아버려요. 그 뭐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깨달아. 그래서 떠났구나.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는구나. 우리 처음 행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얼마나 겸손한 자였습니까? 그는 모든 지파 중에 작은 지파라 그랬어요. 그를 왕으로 세울 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적은 수요, 가장 적은 약한 무리였어요. 그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 가장 작은 그 가족 중에서 택했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 안 하려고, 백성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블랙색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하고 승리하고 오니까 그때서부터 사울 왕을 따랐어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편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멜렉 군대를 다 쳐서 이기고 돌아와라,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도다. 교만이 시작합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니까 교만이 생겨버려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겸손은 뭡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애굽에서 그 바로 왕 밑에서 노역하며 고생합니까? 그때 애타며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써 이끌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부르시죠. 그냥 바로가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주니까 그때선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금패물 옷을 대래 싸줘서 나가라고 대래 그 금패물 은패물 줘서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물로 구름기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7족속들이 있었는데 무슨 힘으로 7족속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광야에서 건져 나왔다. 내가 그렇게 할까봐 두렵도다 라고 신명기 8장 17절부터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거 싹 잊어먹습니다. 은혜는 싹 잊어먹어요. 자,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기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 40년 너희가 인간이 하나님이 인도했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내가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아니 네가 능력을 했을지라도 능력도 하나님이 그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부가 될 수 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정말 그 권세를 얻고 그 공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 힘이다. 아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를 기억하라. 우린 기억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거만이니 교만이니 그는 패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놓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착착착착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갔던 자리가 착착착착 내려가는 거예요. 쌓던 부가 착착착착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놔버리니까.
바랍니다. 우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고 정말 처음 행위를 가지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 첫 행위를 회복하셔서 이전에 열정을 가졌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핍박과도 끝까지 견뎠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능동적인 신앙, 그런 신앙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 정말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험과 환난도 견딜 수 있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